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9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목입니다. 여기 8절과 9절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이어받도록,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어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되지 못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부요하고 명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 소용없어요. 한낮 이 밤에 꿈꾸는 것 같이 우리 어젯밤에도 자면서 또 꿈꾸는 그러한 또 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리 꿈꿔도 잠 깨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상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을 받았으니 또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것,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 계속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설령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또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참 진정으로 깨달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아까 증거한 대로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같은 길 가고 있으니, 같은 거 받았으니, 그러니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한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마음 갖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한없이 낮아지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근본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기까지, 인간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 우리도 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마음 우리도 품는 겁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은 이 죽기까지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참으로 죽을 때까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또 죽기까지 순종한다 하는 것은 대충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힘 다하다가 죽을 만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을 때까지 또 죽을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아갈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 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힘쓰고 나아가면 그때에
저 사람도 같은 마음, 이 사람도 같은 마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가 되고 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 바꿔 말하면 낮아짐과 순종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 온유, 단순히 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온유지요. 하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러니 온유 겸손, 낮아지고 순종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마음을 같이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든 그 마음 갖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갖기 위해서. 뭐 그게 한순간이 되겠어요.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안 돼도 그래도 애쓰고 힘쓰며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가지려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또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뭐 누가 시켜서 너는 부모를 닮아야 된다 명령했기 때문에 자녀가 크면서 뭐 얼굴이 부모를 닮아가고 성격이 부모를 닮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이상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뭐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만 멀리 하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힘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힘을 좀 쓰고 마음을 좀 기울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동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남이 아파하면 나도 좀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들도록, 남이 힘들어하면 뭐 그냥 저 사람 힘든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같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좀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동정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는 마음으로써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저 동정하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만 여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죄 짓는 사람을 볼 때 좀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 볼 때 좀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못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는 것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나에게 잘못할 때 참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참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 또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올라오는 게 또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한번 쿡 찌르면 나는 두 번 찌르고 싶고, 누가 와서 욕하면 더 심하게 욕해주고 싶고, 손해주면 나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욕하셔도 욕하지 않고 때리셔도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우리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 우리도 그 마음을 좀 품어서 불쌍히 여기는,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됐든 어떤 이유로든 싸우면 지는 겁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시려고 우리에게 쌓아둔 복이 있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지금까지 잘 준비한 건데, 싸우면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싸우면 그릇이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받을 그릇 지금까지 힘들게 준비 잘 했는데, 싸우면 그 그릇이 다 깨지는 겁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며, 겸손. 아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다 그랬잖아요. 겸손. 겸손. 그래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손에 꽉 쥐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을 놔야 돼요. 양손에서 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걸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을 비워야 그 안에 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는 만큼,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겸손한 거, 겸손한 것이 또 복받는 길인 겁니다. 겸손. 또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원수. 악한 자가 있지만, 욕하는 자가 있지만 맞서서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러니 우리는 참 악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만 맡기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데까지,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축복하는 데까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너무나 못됐는데, 너무나 악한데 내가 좀 어떻게 좀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거 더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에 복을 빌라 그랬고, 동정하라 그랬고,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으니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이미 받은 영생의 복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당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복,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영생의 복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온 성도들 참으로 같은 길 가느며 또 같은 것 받은 줄을 알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아지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모습으로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또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또 원수를 축복해 주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